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보면서 함께 말씀에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 전도자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그 첫 번째 하나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은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 멀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다 같이 한번 합시다.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자기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 돌아보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행실을 선하게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기 정직하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똑같은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선하게 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정직한 것이 선한 것이죠. 부정직한 것은 악한 것이고요. 그러나 여러분, 시대를 거쳐오면서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어떤 사람들이라고 악평을 하겠느냐?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악평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만찬을 행하는 것을 보고 저들은 식인종이다 라는 소리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악평들을 했습니다. 이렇게 악한 행실을 보이는 사람들이라고 욕을 하고 비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니까 우리의 행실을 선하게 하고 우리의 행실을 정직하게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궁극적인 결과는 무엇을 위해서냐? 우리가 인정받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부정적으로 보고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냐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냐고, 받아들이지 않냐고 거부하다가 우리의 생활을 지켜보니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를 그들이 믿고 우리가 얻은 놀라운 구원을 그들도 얻고 나서는, 이야, 정말 이 놀라운 구원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반대하던 저들이 구원받고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돌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이 모습을 보기 원하는 것이 우리 모든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소원이요 목표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반듯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반듯하게 살기 위해서는 첫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체의 정욕들을 멀리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아침에 육체의 정욕들이 어떤 것인지 말씀드렸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을 보시면 수십 개가 쫙 나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가까이 하고 친근히 하고 친구처럼 가까이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멀리 따로 떼어놓아야 될 사악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거기에 속해서 그것을 먹고 마시듯이 행하던 자들이었지만 이제 구원받고 나서 우리는 변화되었고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옛것에 속한 것이므로 거기에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 떨어져서 생활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부정적인 교훈이요, 하지 마라 라는 거죠.
육체의 정욕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교훈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좀 더 적극적인 말씀으로 우리의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우리의 행실을 선하게 하라. 우리가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선한 행위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선함이, 정직함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되는 게 옳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믿을 수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구원받은 사람은 신뢰할 수 있도록 정직함을 보여야 되는 게 옳은 것입니다. 자, 왜 우리가 우리의 행실이 정직해야 되느냐? 그 첫째 하나가 불신자들에게 좋은 간증을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간증을 보여야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속박에서 해방이 된 것은 단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섬기기 위함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이 사악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곧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안 한다면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구원받자마자 바로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죄 짓는 것도 없고 유혹받는 것도 없고 시험 받는 것도 없고 바로 하늘나라 가니까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이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 죄 많은 세상에 놔두셨습니까? 그래서 유혹받고 시험받고,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는 이 세상에 왜 우리를 놔두셨습니까? 우리 혼자만 구원받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함께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함께 손잡고 갈 사람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갈 때 여러분 혼자만 구원받았다고 달랑달랑 거리면서 나가겠습니까? 같이 손을 잡고 함께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애에 여러분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 때문에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던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다른 면에서는 열매가 있는데 무슨 열매가 없는 사람이냐? 구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열매가 뭐냐면은 사실상 구혼의 열매인 것입니다. 혼이 구원받는 열매입니다. 왜 하나님 그것을 크게 여기시느냐? 하늘나라에서 잔치 벌어지는 건 그거 하나뿐이에요. 잃어버린 혼이 구원받을 때 하늘나라에서 잔치가 벌어진다 했습니다. 예배당 아무리 수십억 수백억 들여서 잘 지낸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서는 까딱도 안 해요. 아무 반응도 없어요. 그런데 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게 될 때에 하늘에서는 잔치가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잃어버린 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제일 좋은 것은 뭡니까? 여러분이 직접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그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최고로 좋은 것이지만, 그렇게 못한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어떤 식의 전도를 해야 되느냐? 와보라라고 하는 안드레식 전도라도 해야 됩니다. 안드레가 한 말이 다 같이 한번 시작. 와보라. Come and see. 와서 한번 봐라. 이 안드레는요, 입술로 말하는 전도는 잘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 좀 숙기가 없는 사람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확실한 게 뭐냐? 누군가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일에는 아주 뛰어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안드레에 대한 기록을 보면은 항상 누군가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자,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럴 때 와보라. 형 보고 와보라 하고 데리고 오고 잘 데려와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자,
예수님이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저녁 때 해가 지고 막 이렇게 됐는데도 사람들은 배고픈데도 갈 생각도 안 하고 듣고 있는데 예수님이 감히 보니까 기진하고 맥진해서 그냥 가다가 쓰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한번 찾아보라 하니까 가서 한 어린아이가 음식을 들고 있는 것을 알고는 그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적은 그 양을 가지고도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남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아이의 헌신에 대해서 무척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고 싶은데 이걸 주님께 바쳤다. 성경 자세히 읽어보세요. 바친 게 아니에요. 뺏긴 거예요. 뺏긴 거. 음식을 찾다 보니까 걔밖에 음식 가진 거 없으니까 야, 너라도 내놔 해갖고 가져간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절대 그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핵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 아이에게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그 사건에 그 예수님은 뒷전으로 다 밀리는 거예요. 여러분, 핵심은 뭐냐면 그 아이가 그거를 주님께 드려서 그것으로 기적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주님께 드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게 아니고 주님이 권능이 있어서 아무리 적은 것을 가지고라도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 아이의 혼신을,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그 아이가 혼신한 건지 뺏긴 건지 거의 뺏긴 수준이야. 예. 조심해야 돼. 또 그리스 사람 하나가 하나님 좀 봤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자기가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이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 보고 싶대요. 보여달라고 하는데요. 아무도 데려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안드레가 가지고 있었던 확신을 여러분 모두가 같이 가지고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그건 뭐냐?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답이시다. 구원 문제든 물질적 필요를 해결하는 문제든 신앙적인 문제든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He's the answer. 그분은 해답이시다. 여러분, 외롭습니까? 예수님은 충분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해답이십니다. 염려가 있습니까? 그분은 능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해답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렇게 접근해 나가야 됩니다. 자꾸만 사람에게 초점 맞추고 심지어는 소에게 초점 맞추고. 오늘 아까 점심 먹고 나서 이야기하면서 소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 소 이야기하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이 지기 시작하니까 야, 이 언약궤를 끌고 오면 이길 것 같다. 이건 벌써 그게 무슨 생각이에요? 미신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지 언약궤가 승리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언약궤를 미신적인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왔는데 승리가 됐어요, 안 됐어요? 승리 못했어요. 오히려 뺏겼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 놓을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힘든 일을 당하니까 안 되겠다, 이거 보내자. 이게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느냐? 새끼 낳은 지 얼마 안 된 암소를 끌고 와서 수레에다가 또 연결해서 그 위에다 언약궤를 놓고 이걸 이제 보내는데 요 소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냐고 똑바로 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렇지 않고 옆길로 세면은 이거는 그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소가 얼마나 송아지 생각이 날 텐데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리로 가지 아니하고 똑바로 목표 지점을 향해서 갔는데, 이 소처럼 우리도 목표를 향해서 똑바로 나가는 성도들이 됩시다. 여러분, 뭘 소한테 배워요? 소한테. 거기에서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거기에 핵심은 그 뒤에 성경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이 그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소가 딴 데로 안 센 거는 그 소가 헌신돼 있어서 안 센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소를 주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그 소가 바른 성경적인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소가 끄는 수레 위에다 언약궤를 세우면 거기다 태우면 안 돼요. 그건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매야 되는 겁니다. 그 바른 방법으로 안 하는데 소가 거기서 그 일을 했는데 뭘 또 헌신했다는 거예요. 헌신은 얼어 죽을 헌신이에요. 거기에 맨날 뭐 헌신이에요. 헌신은. 그래서 소처럼 되자, 그렇게 설교가 제목이 이 소처럼 되자.
왜 소처럼 돼요? 예수님처럼 돼야지. 그래서 성경을 잘못 보면 성경을 잘못 보면 도덕적으로 보게 되고 윤리적으로 보게 되고 심리학적으로 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중심이, 그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아야지 왜 너무 소를 찾고 당나귀 찾고 마귀 찾고 말 찾고 그럽니까?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씀에서 바른 것을 찾아야 돼요. 자, 여기에 이방인들이 나오죠. 여기에서 나오는 이방인들은 어떤 인종이나 민족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믿지 않는, 구원받지 않은 불신자들을 일컫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경우로 쓰인 경우가 성경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도 있고 요한 3서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성경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가르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정하신 민족인 누구? 이스라엘. 사실은 이스라엘은 나중에 붙은 것이고 주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는 하나님 특별하게 선택하신, 성경을 보면 유대인이 나옵니다. 그 유대인이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부름을 받는데요,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정한 민족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선정하셨는가? 너희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행,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땅 위에 신들이라 불리는 것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여호와라고 불리워지는 주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선정하신 민족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것은 사기꾼 중에 사기꾼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이제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증인의 역할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접으셨습니다. 대신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분은 누구의 증인이에요? 하나님의 증인이고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하나님 자신이면서도 또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증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증인이 되리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 있느냐? 이방인들이 있는데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이방인인가요? 아닌가요? 예, 인류로 볼 때, 민족으로 볼 때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얼마나 자기네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있는지 아침마다 기도할 때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남자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내가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인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 내용이 꼭 나옵니다. 바리새인 기도 중에. 그 다음에 남자일 경우, 남자 바리새인 기도할 때 여자가 아니고 남자인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종이 아니고 자유인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 중에 빠지지 않는 감사가 내가 이방인이 아닌 것을 감사한다. 그 왜 그러냐?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합니다. 지옥에 불이 있잖아요. 그 불이 계속 타려면 땔감이 필요한데 불신자들, 이방인들은 그 지옥의 땔감에 불과하다. 사람 취급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마다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구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하나님께로 우리가 같이 나아간다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눈이 확 뒤집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 그러겠어요? 조선시대에 여러분 양반이나 상놈이나 아무 차이 없다, 우리가 하나다 했다가는 그 사람 살아남겠습니까? 못 살아남죠. 그렇게 말했다가는 딱 그 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누구한테 돌 맞았어요? 유대인들에게 돌 맞았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돌 맞은 적 없어요. 전부 다 유대인들이. 어느 도시에 가든지 간에 딴 나라 딴 도시에 갔는데도 두드려 패고 돌 던진 것은 유대인들이에요. 그 나라 민족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발칵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의 혈색이나 민족이나 인류 그런 걸로 볼 때는 우리는 뭐다? 이방인이다. 그 다음에 참 놀라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사회, 뉴 소사이어티, 새로운 사회를 결성합니다. 그건 뭐냐?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교회.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나아갑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꿈도 못 꾸고 생각도 못했고 상상도 못했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르쳐 말할 때 신약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감추고 숨겨진 것이기 때문에 신약 교회라고 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신약 교회. 이게 왜 구약에 없었느냐? 왜 구약 성경에 안 나타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세우신 게 교회니까 당연히 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사람이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우신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문들과 같은 엄청난 세력이 동원되어서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지난 기독교 역사 2000년 중에 기독교를 말살시키고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하던 자들은 다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지만 교회는 지금도 건전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건 주님의 약속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감히 누가 주의 말씀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셋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그런 의미에서 이방인들이 아니고 불신자들을,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을 가리킬 때에 이방인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몇 번 안 되는 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느냐?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우리를 비방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거부할 핑계거리들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 12절 한번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자기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 이렇게 나옵니다. 비방하면서 쳐다보니까 악한 행위를 할 줄 알았더니 선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는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던 그들의 생각을, 태도를, 마음을 바꾸어서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누가? 불신자들이. 그래서 우리의 행실이 중요한 겁니다. 불신자들이 우리의 생활을 뭐 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 사람 하나만 지나가면 얼마나 그 사람을 뚫어지라고 쳐다보았는지 굉장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요새는 뭐 선교사님 와도 별론데 옛날에 60년대는요, 선교사님 이제 교회 오면 말이에요, 동네 애들이 쪼르륵 달려왔어요. 미국 사람 왔다 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코가 어떻게 생겼는지 사실 허락만 했다면 와서 코도 만져볼라 했을 거예요. 정말 주목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불신자들은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우리의 생활을 지켜봅니다. 우리의 생활을 주목해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정말 정직하게 사는지, 정말 선하게 사는지, 정말 곧바르게 사는지 우리를 지켜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지, 말하고 행실은 전혀 다른지,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삶을 사는지, 정말 그들이 주장하고 가르치고 말하는 말씀대로 사는지 우리의 생활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주목해보고 있습니다. 직장에 가면 직장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야인전이 많이 지켜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거기에 선교사로 파송된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에게 전도를 하는데, 저 사람이 우리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데 저 사람의 생활은 어떤가 지켜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뺀돌뺀돌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직원들이 다 청소하는데 지는 뭐 핑계 대갖고 이리저리 핑계 대서 그것도 교회 간다고 핑계 대가지고 청소하는 일에 함께 안 하고 그냥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 뒤통수에다 대고 욕을 하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오직 한 가지 이유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우리의 전하는 말. 그런데 우리의 말이 행실과 일치해야 그들이 우리의 말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의 행실이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감사하다고 기뻐하다고 내가 신앙생활하니까 이렇게 좋다고 하는데 어느 자리에 가가지고요 도대체 이놈의 주머니에서 돈은 한 푼도 쓰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얻어먹을 생각만 하고 그런다면은 여러분 불신자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세상에 저 예수 믿고 나더니 그냥 뭐라 그랬죠? 자린고비가 됐다고. 도대체 주머니에서 돈 나오는 걸 못 보겠다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것만큼 그만큼 여러분의 주머니를 여십시오. 그래서 좀 주십시오. 누가 나한테 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주십시오. 줘야 됩니다. 여러분 섬김도 주고 물질도 좀 주고 내가 가진 것도 좀 주고 그렇게 해서 나눠야 이게 선한 행실을 보이는 거 아니에요? 아멘. 예, 뭐 욕심, 예수 믿고 나서 저 욕심이 없어졌어요. 그러는데 실제로 쳐다보니까 주목해서 지켜보니까 욕심 덩어리예요. 욕심 덩어리. 어떻게 간증이 되겠어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왜 행실을 선하게 해야 되느냐? 좋은 간증을 보이기 위해서. 좋은 간증을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 어디 가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강원도 갔을 때 이제 식사를 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1,000원을 적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1,000원을 주면서 아주머니 계산을 잘못했어요. 1,000원이 더 가야 맞아요 했더니 그 사람은 내가 무슨 깎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줄로 착각을 하길래 아니 아까 시켰던 음식하고 중간에 바꿨기 때문에 1,000원을 더 받으셔야 맞습니다 하고 1,000원을 더 줬어요. 그러니까 나를 갖다 외계인 쳐다보듯이 보더라고요. 이런 멍청한 사람이 있느냐? 아니 1,000원 더 내야 되는데 안 내고 그냥 갈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행제냐 하고 얼른 가지 그걸 왜 챙겨서 1,000원을 더 주고 가느냐.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여러분 이상하게 쳐다보든 어쩌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내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 아이고 그 사람 1,000원 덜 내고 갔다 그 소리보다는 제대로 내고 오는 것이 선한 행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트에 가서 혹시 이제 계산하고 계산대에서 돈을 받을 때 그 사람들 사람인지라 잘못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한번 마트에서 계산해서 돈을 주는데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나중에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돈 너무 많이 주셨습니다. 잔돈을. 그래서 다시 내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전도할 기회 아니에요.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목사란 말 안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고 전도지를 건네주니까 좋은 전도잖아요. 근데 집에 와서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이 준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잘못 계산한 사람이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겠다. 그 사람이 문제가 된다면 그럼 가만히 있겠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것입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우리는 정직하고 우리는 신실하게 선하게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좋은 간증을 보입니다. 당장 그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지켜보았기 때문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계속 전도를 했는데 이제 알겠다고. 정말 예수님 믿으면 변화되는군요.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확신 있게, 자신 있게, 분명하게, 확고하게 내가 믿는 예수님을 당신 또한 믿으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 예수님 누굽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 맞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변화되어서 새 사람 되게 한 거 맞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하늘나라의 삶 소망을 가지게 해주시고 이 땅에 애착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애착을 두고 살게 하시는 그런 놀라우신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중요해. 내가 믿는 예수님을 당신 또한 믿으십시오. 나가갈 때 내가 믿는 예수가 뭐예요? 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그런 예수예요? 난 내가 믿는 예수는 그런 예수님 아니에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내가 전하는 예수님은 때로는 사업을 실패하는데 막으실 수도 있지만 놔두실 때도 있습니다. 나의 건강을 지켜주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건강을 상하는 것을 그대로 놔두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엄청나게 큰 수술을 하고 사느냐 죽느냐는 기로에 서서 수술실에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것도 허용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만한 이유를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좋은 간증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우리가 이제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고 경고를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며칠이나 몇 날이나 몇십 년이나 몇 년을 살지 모르지만 요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얼마나 오래 살지 모르지만 나그네고 순례자라고 했는데, 여러분 저기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 가면요, 입국 심사대에서 묻습니다. 당신 얼마나 있을 거요? 하고 묻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주는 게 3개월입니다. 얼마나 있을 거야 하면 난 21일 있을 겁니다. 혹은 뭐 23일 있을 겁니다 하고 날짜로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 여기 잠시 머물다가 갑니다. 나 나그네입니다. 그 말이에요. 나 나그네입니다. 그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환승을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분들이 조사합니다. 저는 환승객입니다. 여기서 그냥 휙 비행기만 갈아타고 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난 필그림, 순례자입니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순례자는 조금 더 짧게 머무는 사람이고, 나그네는 외국에 갔는데 오래오래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이라 아니라 짧게 있는 사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주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 땅에서 몇 년이고 살 수 있도록 허용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시민은 아니지만. 그 영주권 비자가 있습니다. 그 레지던트 비자라고 합니다. 거기에 거주해도 된다고 하는, 저에게는 거주해도 된다는 비자가 아닙니다. 잠시 체류하다 가라는 비자입니다. 이게 나그네입니다. 아시겠어요? 나그네는 잠시 체류하다 가라. 최대 체류 기간이 3개월이다. 옛날에는요, 비자, 미국 비자를 따로 받을 때는 6개월까지 최대 줬는데 이제는 3개월밖에 안 돼요. 연장 안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잠시 머물다 나가라 그 말이에요. 여기 영주하지 마라. 영주가 영원이란 뜻이 아니라 거하지 말라 그 뜻이에요. 거하지 말고 잠시 머물다가 가라, 그렇게 얘기해요. 뭐 여관에서 머물든지 무슨 호텔에서 머물든지 누구 집에 머물든지 잠깐만 머물다 가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렇다면은 그 잠시 머물다 가는 그 시간 동안에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분명한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노세 젊어서 노세, 늙으면 못 노나니 젊어서 노세하고 그렇게 실컷 놀다가 와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보고 하여금 이 목회를 하는 내가, 그 바쁜 내가 그 미국까지 하나님 가라고 해서 보내주셨을 땐 거기 가서 할 일이 있으니까 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남은 시간을, 잠깐 체류하는 시간을 제대로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네, 제대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제일 길게 머무는 게 일주일이지 계속 옮겨 다녔습니다. 어떨 때는 주일 아침에 설교하고, 어떨 때는 주일 저녁은 딴 데 가서 설교하고, 수요일 날 또 딴 데 가서 설교하고,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왜? 잠시 체류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체류하는 기간이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체류하고 있는 자입니다. 거주자가 아닙니다. 우리 외국인이에요. 잠시 체류하고 있는 자에서. 그럼 그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냐? 다 같이 베드로전서 4장을 찾아주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지만은 어쩔 수 없이 세상에 머물러는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이제 그만 와라 하고 그의 본향으로, 그분이 우리의 본향으로 부르실 때까지는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잘 보십시오. 아이고 죽어야 나 너무 오래 살았어. 혹 가다가 그리스도인 중에서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시는 입 밖에 그런 말 내지 마세요.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말이 아니에요. 누가 너무 오래 살았다고 그래요? 누가 그래요? 하나님이? 아니요. 너무 오래 사는 사람 없습니다. 100살을 살아도 너무 오래 사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 전부터 못지 너무 오래 사신 거 아니에요. 더 오래 사셔야 돼요. 그럼 언제까지 사셔야 돼요? 아버지께서 오시라고 할 때까지 사셔야 돼요. 이건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리고 뭐예요? 나 너무 오래 살아서 죽어야 돼. 왜 마음대로 죽어야 돼? 누구 마음대로 죽음을 이야기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지만 그 시간과 그 때는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내가 죽고 싶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내 생명이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왜 내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주님이 부르신 그날 때까지 우리의 육체 남은 때를 잘 지내야 하는 게 옳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4장 2절 다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4장 2절 시작. 그런즉 그는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리라.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돼. 여기도 정욕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라. 좋은 간증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행실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또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뒤에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2절 어디서부터 읽었냐면요, 이것은,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그들이 너희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자기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 돌아보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그들이 우리를 쳐다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의 생활, 우리의 행실에 따라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나오도록 이끌 수 있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요, 그런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사람들을 그리스도로부터 그냥 도망치게 만드는 그런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선한 행실을 보이지 않으면, 내가 모든 행실에 정직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께 나오려고 하다가도 피해 가버리게 만드는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석처럼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나오도록 이끄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우리의 행실이 선해야 되고 우리의 행실이 정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해야 됩니다. 솔직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솔직하면 안 됩니다. 이거요 100원에 사왔거든요. 원가 100원이에요. 110원 드릴게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원가는 바뀔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거기에 이득을 남기는 것이 요 정도면 합당하다 할 만큼만 이야기하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 원가 얼마 주고 다 사온 거 그거 다 밝힐 필요 없어요. 보십시오. 원가가 얼마를 주고 사왔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솔직한 겁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솔직하면 망해요. 그리고 성경은 솔직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정직하라고 하는 거예요. 정직한 게 뭐예요? 100원 주고 사와가지고 500원 받아 먹으면 정직한 게 아니에요. 그건 도둑놈이지. 그건 도둑놈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여기에 사오는 데 들어간 내 노력, 비용, 그 다음에 이걸 팔기까지 시간이 지체되면서 여기에 또 돈이 보태지니까 이런 거 모든 거 계산해서 적당한 이윤을 남기는 것이 그게 장사예요.
근데 100원짜리 사와가지고 500원에 팔아먹으려고 하는 것은 도둑놈 심보예요. 그건 정직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업을 하되 정직하게 하지만 솔직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거요, 제가 사실은 100원 주고 가져왔는데 미치고 줍니다. 80원 줄게요. 가져가세요. 세상에 거짓말 중에 처녀가 시집가기 싫다는 거 말하고, 그것도 거짓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냐, 미치고 준다는 말. 여러분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양복이요 50만 원 하던 것이 어느 날 보면 15만 원에도 팔거든요. 미치고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아직 잘 몰라서 미치고 주는 게 아니고, 원래 50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매길 때 처음에 몇 프로 팔리고, 그 다음에 몇 프로 팔리고, 그 다음에 얼마 팔리고 계산을 해가지고 쭉 계산해 보니까 처음에는 50만 원 받고, 그 다음에 얼마 받고, 얼마 받으면 이게 평균 내면은 충분히 이득이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 원가가 그렇게 매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고 주는 건 아닙니다. 50만 원짜리를 15만 원 줘도 미치고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거짓말을 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 미치고 주는 겁니다. 제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짓말 하면서 장사하지 마십시오. 저는 장사합니다. 그래서 이득을 남겨야 합니다. 큰 이득을 남기진 않겠습니다. 저는 이보다 더 많은 이득을 남겼는데 지금은 이제 정리하는 입장이니까 이득을 조금만 남기겠습니다. 그러면 돼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정직해야 된다. 성경에 뭐라 했어요? 행실에 정직하라. 모든 행실에 정직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우리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칭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요, 그래서 불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선교의 힘이 뭐냐? 그리스도인들의 깨끗한 생활입니다. 여러분, 요새 인터넷에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말을 듣습니까? 소위 기독교인이라는 사람이 너무 본이 되지 않는 삶의 모습을 보이니까 그런 욕을 듣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를 악하다고 비방하는 사람들 앞에서 선한 행실을 보이고 정직하게 행실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런 비방을 그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에 욕이 돌아가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행실은 정직해야 되고 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그 돌아보시는 그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돌아보시는 그날이 언제냐? 이게 문자적으로는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날,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날, In the day of visitation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날, 하나님, 쉽게 말하면 하나님 신방하시는 날, 신방하시는 날. 저도 목사님과 신방을 하잖아요. 요새는 하도 신방 갈라 하면은 아무렇지 않으시대요. 저 지난주에 교회 갔잖아요. 교회 갈게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그랬어요. 자, 신방을 오라고 요청을 하면 가겠습니다 했더니 요청도 안 해요. 그래서 어떤 자매나 어떤 형제 집은 아직 한 번도 집에도 못 가봤어요. 지금 조태용 형제 집에도 못 가봤고, 저기 박유선 자매 집에는 훨씬 앞에 왔는데 못 가봤어요. 오라고 하질 않으니까. 이거 오라고 해야지 갈 텐데, 요새는요 오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가면 실례잖아요. 요새는 또 옛날에는 막 가도 됐는데 요새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날이냐? 신방하는 날이다. 옛날에 제가 신방 열심히 할 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신방합니다. 하나는 어떻게 지내는지 가서 보고 같이 기도하고 격려하고 같이 기뻐하기 위해서 정말 돌아보는 입장에서 가는 겁니다. 또 하나의 신방이 있습니다. 그 신방은 진짜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종류의 신방입니다. 가서 책망해야 되는, 가서 왜 이렇게 사느냐고, 왜 이렇게 말씀에 거역하고 사느냐고 책망하고 혼내주고 야단쳐야 되는 그런 신방이 있습니다. 그런 신방은 받는 사람도 안 기쁘고 하는 나도 안 기쁘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을 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을 위해서 찾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는지 다 같이 시편 106편 4절입니다. 시편 106편 4절. 시편 106편 4절입니다. 찾으셨는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주여,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호의로 나를 기억하옵소서. 오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아보사. 그 말씀이 오 visit me with thy salvation 이라 했습니다. 당신의 구원으로 나를 방문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신방하소서, 구원을 위하여 나를 찾아오소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위하여 찾아오시는 그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 잊지 마십시오. 목사님, 제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예 그렇지만 그 날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람이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종종 간증을 하면서 이런 간증을 했으면, 저는요 어떤 목사님 통해서 구원받고 못 줬죠. 아니, 목사 중에 구원받을 어떤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구원자가 도대체 몇 명이에요? 내가 믿는 성경은 구원자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받지 어떤 목사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은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소개받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의미에서 돌아보시는 그날, 신방하시는 그날, 방문하시는 그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심판을 위해서도 방문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그 바벨탑, 그때 하나님 내려오셨잖아요. 신방하셨어요. 하나님이 방문하셨는데 뭘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 언어를 흩어버리신 것이 지금까지 얼마나 힘듭니까? 예?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한 5개국의 사람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이게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전에 한번 그런 아시아 선교 대회를 한 적이 있는데요, 대만에서도 왔고 일본에서도 왔습니다. 한국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그때 인도네시아에서도 왔는가, 이렇게 놓으니까 이게 통역이 몇 사람 서가지고 하니까 여기서 한마디 하고 나면 또 쭉쭉쭉쭉 하다 보니까 처음에 말하던 설교자도요, 내가 뭔 소리를 했는지 이게 몇 번 가다 보니까 말이 연결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옆에 한 사람만 세워갖고 통역해도 힘들거든요. 제가 설교해보니까 그럽니다. 냅다 해놨는데 이 사람이 또 막 떠들고 나니까 그 다음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4-5명이 서가지고 통역을 해보세요. 그때 무슨 동시 통역도 못하고 얼마나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그게 바벨탑 그것 때문에 생긴 거 아니에요? 오늘 혼잡케 한 거? 많이 불편하죠? 예, 제가 몽골 가니까 정말 불편합니다. 중국 가니까 정말 불편해. 몽골에 영어도 안 통하지. 중국에 저 길바닥에서 잘 뻔했었어요. 말이 안 통해가지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조선족 가이드가 하나 있어갖고 그 사람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겨우 이제 방 하나 얻어갖고 자갖고 길바닥에서는 안 자고 그래도 몇 시간 자고 비싼 돈 주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방이 없다고. 내가 가서 방 좀 달라니까 못 알아듣죠. 그 애도 대강 짐작해보니까 방 달라고 하는 거 외에는 뭐 거기 올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빡 사례를 줬더라고요. 없다는 말이구나.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우지수사지 하는데 마치 한국 사람이 보였죠. 조선족이 보여서 이야기를 했더니 저희 방이 없다는데. 아니, 방이 있다는데. 아니, 아까 나보고 방이 없다던데. 예, 싼 방은 없고 비싼 방만 있다는데. 그래가지고 몇 배를 주고 샀습니다. 한 4시간 자는데. 그때요, 이 말이 안 통한다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나는 영어하고 지는 중국말 하고 그러니 뭐 이게 되겠습니까? 통하지도 않죠. 예. 진짜 기가 차도요. 진짜 말이 안 통하는 게 이게 그때 심판. 그때 하나님이 내려오셨는데 왜 내려오셨냐? 심판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을 때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의 입술에서 나는 그 형제 때문에, 그 자매 때문에 내가 구원받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을 드립니다라는 고백이 넘쳐나오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삶이에요? 복음 전도자의 삶이다. 그래서 여러분, 입술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내 선한 생활과 선한 행실과 정직한 행실을 통해서 그것을 받쳐줘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과 행실이 일치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